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힘쓰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다, 또 내가 불행하다, 혹은 내가 기쁘다, 내가 슬프다는 기준이 사실은 그것이 내 뜻대로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내 생각대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당장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호세아 6장의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말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멸망하겠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끝났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겠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럴 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과 사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더 깨어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알자. 지금은 당장 우리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벽 빛이 어김이 없다. 새벽이 어김이 없다는 거죠. 늦은 비는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벽이 오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은 어김없이 오는 거죠. 농부들에게 늦은 비는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가 어김이 없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혹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왔을까? 이런 염려와 또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만을 보지 말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의 현실은 당장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더 기도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그들의 삶의 현실이 공고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들의 삶이 복되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우리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네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80이었지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는 늘 한결같이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들판에 가서 먹이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결과는 뭐죠? 그의 영토나 그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만 더 쇠하여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 모세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가는데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니 놀라운 것은 그 나무가 타지도 않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이상히 여겨 그 뜰기나무를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그럽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혼자 몸도 거처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자기 혼자 몸도 돌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민족을 구원하냐고요? 한 민족을 구원하려면 군대가 있든지 무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애굽에는 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여 내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모세의 생각으로는 가당치 않은 일,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한 것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오늘 모세가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뜻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모세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세의 생각으로는 내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겠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죠. 아멘이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요. 내 성품과 내 인격으로는 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없어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그를 용서해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내 인격이나 내 성품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더 훌륭해지거나 우리가 더 나아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 민족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을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었지만은 그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을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용맹한 힘 있는 사람, 정말 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죠? 예, 삼손이 생각납니다. 그죠? 삼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그죠? 골리앗과 싸웠던 그 다윗의 용맹스러움. 그리고 우리가 꼭 성경에서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 기드온과 300용사죠. 수만 명이 되던 미디안의 군대를 단 300명으로 무찌렀던 그 기드온의 용맹스러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기드온은 그런 용맹스러운 기드온이 아닙니다. 그는 추수를 하고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주즙 틀 안에서 몰래 추수를 하고 있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추수하는 것을 미디안 군사가 알게 되면 그걸 다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 이 농부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두렵고 염려되고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아 너는 나아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기드온은 내가 농사 지어서 추수하는 이 추수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연약한 기드온, 그가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더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할 수 있거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변화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나의 각오나 나의 다짐이나 나의 열심히 우리 믿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도 중에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때때로는 공고할 수 있고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기드온의 심정, 내가 추수를 하고도 적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추수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사람의 마음이 아마 공감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듯이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배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알고
얼굴을 보아 알고 그 음성을 들어 아는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알면 우리는 견디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 예배에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12절의 본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자,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무엘은 지금 이제 어린 아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를 이끌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즉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여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엘리의 집을 심판하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새롭게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그러면 미스바 대성회를 누구나 기억할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성회까지는 20년이 지나게 되는 거죠.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이 일,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웠더라도 사무엘아 내가 반드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이야. 엘리에게 하시는 이 일을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의 두 귀가 울리리라. 즉 무슨 말이냐? 너희가 깜짝 놀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는 소망의 빛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다 누구나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알면 소망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저는 정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그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알았던 사무엘은 20년 그 어두운 시대를 견디고 기도로 싸워서 마침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실과 사실이 참 암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일라에, 이스라엘에 속한 한 지역입니다.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때 다윗 자신도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만일 이 일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러니 그 일날을 구원한 일은 불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는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여라,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일이 위험하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오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하나님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위험에 처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다윗은 정말 순종하여서 본인도 위험한 처지지만은 더 어려운 그의 백성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 유례가 없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죠?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지도력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해 주던 그 일은 당장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때 도움을 받던 그 일날 사람들은 얼마나 다윗을 고맙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할 때 다윗에게는 훌륭한 지도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당장 우리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나를 돌아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를 정하시고 그에게 지도력을 세워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호와를 압시다. 여호와를 압시다. 우리의 현상과 사실 앞에 때론 불리할지라도, 때론 공고할지라도, 때론 위험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압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요,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훗날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밝히는 등이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잠깐 짧은 소견으로 이익이 되느냐 불리해지느냐 따르지 마시고요, 내 인생의 영원한 인도 대신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세상과 사람을 알기보다 더 힘써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